네,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강해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설교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좀 다음 설교까지 같이 한꺼번에 해야 좋을 것 같은데 또 두 번으로 나누면은 앞쪽의 분량이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은 다음 주와 함께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1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갑자기 진보적인 것들을 찬양하고 조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이 갑자기 보수의 가치를 칭송하고 높이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그 야당의 대표가 정부 여당을 칭찬하고 입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여당의 대표가 야당을 칭찬하면서 당을 옮기게 되면 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뭔가 갑작스럽게 달라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진영 속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배신자와 또 허탈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느낌이 이와 비슷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며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인물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어떤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참 영향력 있고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물이 갑자기 유대교를 떠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자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감정, 비난, 방해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비난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쉽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자꾸 내가 하는 것마다 태클을 거는데 사도 바울의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일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숨도 노리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너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떠한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표현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니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8장 마지막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큰 흐름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어떠한 죄악된 본성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확신 있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바울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감정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왜 바울의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지? 왜 다른 내용이 나오지? 이러한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저는 이 8장의 내용과 9장의 내용이 비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정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일관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확실하다. 이걸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이제는 유대인들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선택했던 민족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대인들 언급하지 아니하면 핵심을 빠뜨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논리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떤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저주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이거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셔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결단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민족들을 사랑했는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지만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참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 2절에 보니까 누구를 그렇게 소환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심정, 어떠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증인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서는 늘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문득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바울의 뇌 구조 속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그의 의식 속에서 중요하게 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평생 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태장을 때린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법정에 고소해서 재판에 붙인 사람들도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둔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몸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방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단순한 민족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어떠한 소속감 속에서 그 민족적인 그 애국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입적이라고 하지요. 이제 승려가 이제 입적하게 되면
다비식이라는 화장을 합니다. 그 화장을 하다 보면은 몸을 다 이렇게 불태우다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사리가 나옵니다. 근데 사리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훌륭한 그렇게 승려였는지 그렇게 조금 판가름하는 기준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승려는 아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태우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불로 태우게 되면 사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랑, 복음을 위한 사랑, 복음 때문에 그의 민족을 사랑했던 이 감정, 아마 이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통해서 저는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성공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는가, 방법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주목하면 그가 왜 이방인 전도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간절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면 내용을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은 8가지가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유익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8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으로 오셨습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지금 이제 이러한 논리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논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유대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외국에서 저 미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 고유의 경복궁이나 인사동이나 전통시장 가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놀라운 특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 놀라운 특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네? 이러한 의문이 들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구약과 기독교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로 국밥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구약의 뿌리를 둔 것이 근거가 희박해져 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6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자, 지금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놀랍게 감동적으로 선포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취소 이렇게 철회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씨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약속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이삭이죠. 7절 보십시오. 이삭. 자, 아브라함의 시 중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이삭 말고 다른 아들 있었죠. 엘리에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을 통해서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었거든요. 이러한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혈통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약속하신 자녀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하기가 쉬워서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건 감정적인 것인데 이 바울의 표현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들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결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에서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고 철회되었는가? 그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모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과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을 통해서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엄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가지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약속된 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이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는 세움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월달 애국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민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